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흥겹고 즐겁게 예배당을 들락거리고 살아도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서글픈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파티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소 제목을 영아들의 구원과 유기자들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 영아는 한마디 말하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아주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이런 어린 자녀들, 보호가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하고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보통 영아 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들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나? 또한 어떤 그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분별력이 없는 어떤 그 지체 부자유자들, 정신 지체가 됐든 신체 지체가 됐든 이런 어떤 지체 부자유자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흔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유기자들에 대한 어떤 그 심판에 대한 부분, 이걸 우리 한번 잠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속성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이거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강하죠. 근데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어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어린아이는 존재에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어떤 양면성이 다 있죠.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의존성이죠. 엄마, 나 혼자 내버려 두고 가지 마.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아빠 어디가? 멀리 안 간다. 멀리 안 간다. 멀리 안 가는 거지. 이건 뭐예요? 의존성이죠. 의존성. 항상 뭔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의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의존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자기 아빠를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첫째는 의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수용성. 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참 백지와 같다. 그림을 그리는 대로. 어린아이들은 마치 흰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것이 어린아이의 어떤 심령 상태다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첫째는 의존성을 말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수용성이죠. 수용성. 무엇을 그리든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 항상 한꺼풀 벗겨놓고 생각을 하죠. 혹시 저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다가 웬일로 오늘 날 찾아왔지? 돈 꺼달라는 거 아니야? 생각 아프라는 거 아니야? 뭔가 우리는 항상 한꺼풀 이렇게 제껴놓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수용성이 있어서 무엇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의 밖과 똑같아요?
옥토와 같다라는 얘기죠. 옥토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옥토는 어때요? 어떤 씨가 뿌려져도 어때요? 그 씨가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의존성이고요. 두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의존성, 수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순수성. 보통 순수하다, 참 해맑다라는 얘기잖아요. 해맑다, 순수성. 그래서 수용성과 의존성과 우리가 순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개념 속에는 순수함이 포함되어 있죠. 왜 구별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안돼 우리 주님 바빠 이랬을 때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런 자, 어린아이 아까 세 가지 특징, 의존성과 그 다음에 어때요? 수용성과 순수성. 이 세 가지 속성. 비록 어린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속성이 있어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 듣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자, 심한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막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 각 교단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데 유아 세례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또 만 14세가 되면 입교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촉법 소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인은 아닌데 성인 뺨치도록 죄악이 그렇게 참 죄질이 좋지 않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촉법 소년,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어때요? 곧바로 구속을 시킨다든가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어른들 뺨칠 정도까지 굉장히 잔혹하고 난폭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참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누구든지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본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모르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하지? 뭔가 나 들으라고 그런 거야? 오늘 나를 좀 찌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거니와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비록 인간이 전하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지도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해 주셨고, 야 여호수아야 걱정 마, 너한테 그런 권위 내가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때요? 수용성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그 아이 막 갓난아기 또는 막 유산해가지고 생명이 있는데 죽은 아이, 이런 아이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오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음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갓난 아기로부터
젖 먹는 아기로부터 어때요? 그야말로 엄마 손 부여잡고 다닐 만한 그런 아이까지 전체적인 그런 어린아이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린아이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은 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구원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심령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도 귀한데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내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려서 그야말로 죽어간 많은 어린 영혼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붙들림 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체 부자유자들도 마찬가지죠. 지체 부자들 어느 능력도 없고 인식 능력도 없고 지적인 수준이 그야말로 IQ가 막 40, 50 이런 어떤 수준에 있는, 그렇지만 그도 인간이잖아요. 그런 존재들에 대한 구원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켈빈주의 입장에서는 예정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예정.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이 예정되었는가 예정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단지 지각이 없고 감각이 없는 어린 영혼들에게만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도 감각과 인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있는 그들이 과연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데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수를 동원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 돼요, 이놈 안 돼요, 이 녀석들 안 돼요, 예수님 바빠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부분, 천국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부자 관원 또는 젊은 청년, 부자 관원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부자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부분, 즉 이것도 구원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너 계명이로 이런 계명 알아?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잘 지켰어요. 그래? 근데 나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게 뭔데요? 너 있잖아. 네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예수님. 알았어요. 라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때요?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해서 가버렸어. 그럼 이 얘기에 영생이 있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한 장 더 넘기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삭개오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삭개오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그 누구의 것을 그야말로 이게 강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절반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놓치라. 이 말씀과 동일하게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떤 존재였어요. 비록 자신이 부여했지만 이 삭개오도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가지고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가지고 주님 이 길로 지나가시나 저 길로 지나가시나 탁 마주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삭개오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칭찬해 주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때요? 자칫 잘못하면 이 물질의 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이때 하셨던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멘과 자신의 전통을 이렇게 내어 맡긴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본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지체 부자유자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결국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자들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의존하지 않고, 의존성도 없어, 수용성도 없어, 순수성도 없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0장에 오늘 지난주에 1절 2절 봤는데요. 자, 혈력 있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혈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혈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 믿었지. 그런데 따져놓고 보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네? 너 예수 믿었어? 너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전혀 나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늘 겸손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혈액에 있는 부르심, 영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아 귀에 죽음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께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 그 전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자, 봐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일찍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1학년짜리가 죽었더구만. 며칠 지난 중가도 한 명 죽었어요. 세종시에 있는 초등학생이 코로나 말면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를테면 예수 안 믿는 아이를 칩시다. 그럼 이 아이는 지옥 가야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각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자, 어떻다? 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근데 그가 택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도록 구원하신다라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방법과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여러분, 바람만 불어오잖아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시작됐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바람 부는 건 알지만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가를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거, 성령으로 역사함을 받는 사람들도 이렇다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물론 우리 물리적인 이 눈, 생물학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것은 꼭 생물학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님이 뵀어. 생물학적인 눈이 아니라 꿈에서 주님을 배울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만이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어려운 거 뭐 하는 겁니까?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는 거죠. 야, 저거 맛있겠다, 먹고 싶다, 뭐 이게 소망이잖아요. 보이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다라고 성경에서 이미 밝히 보여주고 있고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생물학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눈으로 그것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때?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것이죠. 더 나은 성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영원한 도성이 있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은 천국 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면 저 조선시대의 이수진 장군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그렇게 착하게 살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를 선택받은 존재라면 그 선택받은 존재라면 어떤 방법이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우리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단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존재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자, 우리 아까 넘어갔네요. 저 밑에 거 두 번째 단락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께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 택함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자,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 1년에 2번씩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다 청함을 하는 거예요. 청함을 하는 거죠. 근데 청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와서 믿겠습니다 그러진 않죠. 우리는 한 번 초청했다고 한 번 초청해서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인가 봐, 우리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계속적으로 이 이슬비에 옷 젖다 옷 젖는 다른 그런 속담처럼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어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와 딱 합당하게 맞으면 야 드디어 예수 믿었네,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지만 각 사람이 어때?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물 주고 심고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됐어, 자기는 잘 믿고 나는 됐거든, 됐어,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오직 복음은, 오직 구원은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단이 열심을 품고 세상에나 내상에나 저리까지 열심히 하는데 아니 열심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저들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래요? 종교다운주의. 야, 저들 저렇게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구원이 기독교만 있어? 교회만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근데 그게 성경적이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왔다. 누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오늘 그냥 수예배에 들어가니까 시간도 남겠다 하면 갑시다. 이래서 간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것 같아도 성경은 너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야. 비록 이 현장에 있지 못해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작정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예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상으로라도 예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확신을 가져도 틀림이 없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24절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아무리 선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면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요? 아는 거다. 아는 거. 자, 안다라는 얘기는 야다라는 얘기인데 알아.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단호박을 맛있게 레인지로 약으로 7분이요 강으로 7분이요 돌려다가 주셔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걸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맛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지. 안 먹어봤으니까. 저는 먹었으니까 그 맛이 그 맛이지 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단호박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맞아 그 맛일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단호박이라는 걸 조차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도대체 목사님 말하는 저 맛이 무슨 맛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처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단호박이라는 것은 말이야 크기는 지름이 약 15cm 정도 되는 것이고 높이는 약 7, 8cm 정도 되는 것으로서 그 바깥은 초록색이지만 안은 그 붉은 빛을 쬐고 있고 그 안에 호박씨가 있는데 그 씨앗의 개수는 몇 개이며 여러분 아무리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러다 할때도 맛이 느껴지나요? 그 맛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나 그 호박 안다 이거지. 그 단호박 나 알아. 그것의 원산지는 어디며 그것은 생장일수가 며칠이며 그건 한 줄기에서 몇 개가 나오며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줄이에요. 우리는 어때? 그 품종이 어떤 품종이며 며칠 동안 자라나고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렌즈에 돌려서 그냥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린 예수님에 대하여 너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맞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할 때에 그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